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와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에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의 성결의 준비를 지시하셨고 백성의 응답과 순종으로 언약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도중에 십계명과 더불어 언약 법전이 주어졌죠. 이제 그 준비된 언약식이 24장에서 체결됨으로써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언약식에 대한 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입산을 명령하시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온 뒤 모세만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말 것을 명하셨죠. 여기서 이 배치 구조를 그려보면 3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보다 더 앞에 있는 산으로 올라온
제사장 가족과 장로들,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앞에 있는 정상에 있는 모세, 삼중 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성막의 삼중적 구분과 일치합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내성소, 마지막으로 마당입니다. 이 성막의 배치와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내성소, 그리고 마당. 모세, 제사장 가족과 그리고 장로들, 마지막으로 백성. 여기서 모세는 대제사장 역할을 맡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시내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물건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짓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 나옵니다. 이 성막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간 물건과 짓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성막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성막은 성막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시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과 또한 이 삼중 배치를 통해서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두 번 등장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준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준행하겠다는 말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3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며 고백을 하고 7절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언약을 지키겠다는 고백이죠. 3절에서 준행하겠다 하는 단어는 일하다, 수고하다, 준비하다, 행하다는 나아세라는 말로써 이 아사라는 이 말의 단순 미완료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미완료는 계속된 행동, 이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준행하다는 동사가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준행하는 고백과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겠습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호한 의지가 깃들여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고백된 준행하다는 동사는 접속사 그리고로 이어진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아사의 단순 미완료인 나아세와 니쉬마라는 이 단어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나아세처럼 니쉬마도 미완료형입니다. 계속된 행동,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니쉬마는 듣다, 들은 것을 이해하다, 들은 대로 순종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7절에서 고백된 준행하다는 나아세,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니슈마, 우리가 귀담아 들어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히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더욱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언약에 대해 끊임없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이 아름다운 고백을 금방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히 순종하겠습니다와 같은 고백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고백한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이, 기도한 그 기도의 고백이 풍성히 나타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이 고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